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된 때에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의 구원 문제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부짖는 바울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들이 이것을 위해 준비되도록 했던 이 민족이 정작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의 주인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급기야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사실 때문에 그 같은 동족인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한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과 2절 읽어주시면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기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동족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만큼의 큰 고통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구슬하고 무당이 와서 굿하는 그런 가정의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났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또 지금 한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둔 분들 마음속에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큰 고통과 큰 근심이 있겠습니까? 1절에서 5절을 통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 메시아를 죽였다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취소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의 해결점을 찾았는데, 하나의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즉 모태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혈통을 가지고 난 선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거기에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축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내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 당시까지 자식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걸까? 왜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아주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까, 나는 이미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남편이 아들을 낳기를 원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꼭 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든지 사라를 통해서 낳든지 어떻게 낳든지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즉 뭐냐 하면 과정이야 어떻든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결과만 놓고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란 쉽게 정의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을 육신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아이를 낳을 그때까지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남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이 아이를 주면 이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아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자기가 했다고 그럴까 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이삭은 단순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아들, 사라 한 사람의 아들, 그냥 늙음하게 아이 얻어서 그 아이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아들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놀라운 그 축복의 씨로 삼으시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이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한 아들로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이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힘이나 소망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일하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이루고 나면 내가 했다고 할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재능과 내 실력 의지해서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육신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는 자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의 자녀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낳으셨죠? 그렇다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혀 인간적인 소망이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의지하고 믿어서 낳게 된 자녀,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데 바로 이삭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소리를 듣고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 막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웃은 거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왜 웃니? 그랬더니 또 사라가 안 웃었다는 거예요. 또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대. 또 하나님하고 실랑이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웃을 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이삭을 통해서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있는 집은 보니까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주는 웃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중엔 짜증을 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이는요 언젠간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맡아서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설 때 있을까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신종 용어가 생긴 거 아시죠? 캥거루족. 캥거루 자기 이 주머니 속에 그 새끼를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30대, 40대가 돼도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란 자연적인 또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낳은 아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들춰보자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짧게 활동했던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적이나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그 땅에도 안 가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여러분처럼 의심 많은 분들이 요즘 분들 얼마나 의심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정상이 아닌 분들인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을 볼 때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믿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막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단지 여러분이 믿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주님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의 후손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의 후손이 있을 리가 없죠. 누구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할 게 없는 인간적인 가능성 0%인데 뭐 하나 믿고? 말씀 하나 믿고 믿는 것이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의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이 니고데모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듭나? 두 번 태어나? 반복해서 태어나? 이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니까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엉뚱한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뭘로 배웠어요? 노래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할 때 이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인 출생을 말하고,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 붙든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붙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붙든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붙든 게 아니라 내 재능을 붙든 게 아니라 내 선함을 붙든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 붙든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왜? 우리가 붙든 근거가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아서 내가 그래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불순물입니다. 그게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참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바울이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데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갖기 전에,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저는 여기에서 예정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교리가 여기 조직신학적으로 굳어진 교리이지만 오늘날은 성경신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교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약속의 자녀의 근거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의 어떤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뭘 착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라는 친구 아시죠? 야곱이라는 친구 아시죠? 여러분이 아신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형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남자답죠. 와일드하죠. 단순하죠.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뭐 가서 사냥해 오는 이 순종적인 아들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죠. 그냥 엄마 치마폭에서 늘 고자질하는, 속여가지고 형 장자권이라 뺐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에다 사기꾼에다가 그의 삶 전체가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게 워낙 인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떤 정통성이 흘러내려갈 것이라는 그걸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훨씬 그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속물근성, 어찌 보면 신앙적인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인간인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역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선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를 질문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를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느냐고 물을 때는 막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성과 도덕과 윤리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 못지않게 우리 거짓말장이고, 야곱 못지않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고, 얼마나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4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착하고 선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왜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만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물론 남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저거 사람보다 낫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더 잘하는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저는 그 기준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저를 왜 목사를 만드셨을까? 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솔직히 왜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가도 친가도 다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해요.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서원을 하고 평생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부모님은 자식 하나 목회자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서원하고 그 아들 목회자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아들이 결국은 목회자가 안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도록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전 서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왜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친구 따라서 체육대회 때 교회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아마 주님은 아시겠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 목회하고는 안 맞는 사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요,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 앞에 서 있지를 못해요. 제가 몇 분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 별명이 재봉틀입니다. 재봉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별명이 아니잖아요. 왜 재봉틀이냐면 앞에 여자분 한 분만 있으면 재봉을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떨어요. 손을.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성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두려워해요. 사람 한 번 만나고 보면 진이 다 빠져요. 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싫어해요.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그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은 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 건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려요. 제가 요즘에 많이 떨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일 떨리는 이유는 떨리는 경우는 소그룹에서 몇 분하고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 할 때가 제일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아마 제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분은 제가 목사가 됐다고 실제로 그럽니다. 저희 동창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를 전도한 친구는 더 놀랍니다. 저를 전도하고 지는 잘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있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목사 안수 받던 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고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남보다 착합니까? 똑똑합니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절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같이는 못하겠다고, 사역을. 왜냐하면 거의 밖에 나갈 시간 없이 늘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은 거의 평균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자면서 지금 5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못하겠다.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그때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지만 사실 제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까요? 자기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보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더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시커먼 마음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 이스라엘 되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안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걸 뭐 구원론하고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선하십니까? 남들보다 성격이 좋습니까? 남들보다 성품이 좋습니까? 아니, 좋은 분도 있죠.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소중한 구원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내 구원 받은 것 이거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아무리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높이 뛴다고 해도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수영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가는 수영 선수는 없습니다. 한강은 건널 수 있겠죠. 현해탄은 건널 수 있겠죠. 그러나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어요.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 선함을 가지고는 태평양 못 건너간다니까요.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우리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실천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기막힌 것이고 기적이고 이것이 엄청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구원받고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내가 목사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 제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목사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는 뭐 꽤 맞출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구원을 주셨을까? 왜 자녀 삼으셨을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냥 제 자신밖에 모르는, 왜냐하면 제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일들까지 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스스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국어책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몇 번 뭐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데 제가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반 친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게 제가 트라우마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심했던지. 왜 웃었는지 아세요? 제가 혀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걸 듣고 웃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어린 마음에, 그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집에 와서 이 책을 펴놓고 매일 책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해서 책 읽는, 볼펜 막 끼고 막 책 읽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게 싫어서. 그런데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여러분 저 혀 짧은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우리 성도님 중에 저 듣기 좋으라고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목소리가 좋다는 게 발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다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앞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자꾸 침이 튀겨가지고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했대요. 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혀가 짧아서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침이 고여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아니 또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 목사님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뭘 또 혀가 짧아가지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난 혀가 짧으니까. 그럼 그 혀 짧았던 그 아이가 그 막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혀 짧은 소리 하면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벌써 저를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저를 아시고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조금 일이 안 되고 지금 일이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모든 그림자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평생 찬송과 감격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는, 모든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그림자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 놀라운 선물, 기적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말과 하나님의 쓴소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사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약속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약속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